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을 하나 더 잡는다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그 캠프 위원회 수련회를 하고 어제 이제 동기 모임을 어제 오늘 했는데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공주에서 하루를 잡았어요. 늘 지나다니기만 했지 공주라는 데를 가서 조금 공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에? 뭐 몰라도 됩니다. 공주가 백제의 수도였죠. 원래 백제 수도가 위례성, 위례, 현 서울이었고, 그러다가 그 왕이 전사하고 두 번째 도읍지가 지금의 공주인 웅진. 그 다음에 이제 부여 사비성.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백제가 700년 존속했다는 걸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자꾸 누구에게 속아요? 사단에게 속습니다. 왜 속을까? 사단에게 당하기 쉬운 영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 감정은 어떻죠? 변덕스러운 게 감정이에요. 가끔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하면서도 변덕스럽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우울해지면 만사가 귀찮고, 뭐든 하기 싫게 우리 몸은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이리저리 이끌리지 말고 그 느낌을 신봉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화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를 이끄는 감정의 고삐를, 안 보이는데 감정의 고삐를 틀어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말씀 붙잡고 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둘째,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당하기 쉬운 영역이 환경이에요. 보이는 현상. 기대대로 되지 않고 다 꼬여만 가고 힘들어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보이는 현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께는 성공일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은 포장지가 고통이라는 것, 실수와 실패를 통해 인간은 단련되고 성숙된다는 것, 환경과 현상에 좌우되지 않을 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속고 당하기 쉬운 게 추측이나 가정이에요. 나의 옅은 경험이나 이해로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추측하는 그런 오해를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그러면 자꾸 인간관계가 금이 가고 마음이 상처를 받게 돼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추측해서 자가 해석에 깊은 오해의 구렁텅이에서 혼자 상처받게 만듭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영적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저희 동기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제가 간 김에 해버리려고 그랬더니 한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 정목사님이라고 부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몇 년 됐어요. 연락을 해봤더니 열차 타고 버스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터미널까지만 오면 내가 태우러 가겠다. 하고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힘든갑다. 차가 없는가 보고 차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열차 타고 왔겠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차가 있대요. 그것도 광주하도록 카니발 리무진이라고. 근데 왜 놓고 왔냐 그랬더니 그냥 거리가 거의 비슷해서 그냥 열차 타고 왔대요.
성도는 몇 명이나 되냐. 우리 그런 잘 안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또 마지막 회장으로서 그냥 그랬더니 뭐 개척교회다 보니까 왔다 가고 뭐 다락방 한다고 가고 뭐 나왔다가 또 뭐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뭐 다 그랬네요. 한 가정 있대요, 한 가정. 근데 놀라운 거 차가 한 대 더 있어요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그랜저로 뽑았대요. 힘들 텐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한 가정이 식당을 하는데 아예 그냥 아들처럼 올인을 한대요. 한 가정 있는데 사례비도 잘 받고 차도 2대 오토바이까지 있고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아예 그냥 진짜 아들 이상으로 올인을. 참 제주가 참 그게 하나님 은혜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겉만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느헤미야 2장은 아닥사스다 왕 7년의 조서를 내려 에스라로 하여금 신앙 개혁과 함께 자치권이 부여된 13년이 지난 후 아닥사스다 20년에 왕의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믿음의 기도와 용기와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는 일을 진행하기 전에 그의 지혜와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슬루월 3월부터 니산월 7월까지 예루살렘을 위하여 넉 달 동안 애통과 번민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민이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뭐 때문에 얼굴에 왕이 볼 때 수심이 가득할 정도로 고민했다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걸.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를 알아차린 왕은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죠? 겉으로는 그를 섬기는 일에 종사하면서도 신하로서 왕을 섬겨야 되지만 고통당하는 백성에게 마음이 온통 쏠려 있다는 것. 이걸 알고 왕이 분노하지는 않을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속에 품은 계획,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물어봤는데 즉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답합니다.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창조주 하나님의 응답 타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시편 12편에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제가 이번에 공주에 갔더니 아까 제가 공주가 뭐가 유명하냐 그랬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밤이 유명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광양도 당감, 밤, 매실이잖아요. 뭐 밤이 유명하면 뭐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 김에 공주산성이 제일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가봐야 된다고. 갔다가 꼭 내려와서는 그 밤, 알밤, 라떼를 먹어봐야 된대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갖고 이제 공주산성 갔다가 그 기와집으로 잘 전놨어요. 그 밑에 밤 라떼를 이렇게 커피 안 타고요. 밤만으로 갈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거기에 밤 파이, 뭐 밤으로 막 빵이, 제가 빵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빵이. 야, 진짜 맛있게 생겼다 하기에 이렇게 꼭 눈 덮인 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여간 제가 보면서 광양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공주는 이런 걸 이렇게 만들었구나. 참 그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밤 하나를 갖고도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증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머뭅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계셨어요, 옛날에.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려운 고아원 재정을 돕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 군데에서 설교를 하고 $75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돈을 조지 물러에게 주어라. 스펄전이 이 돈은 내 고아들에게 주어야 하는데요. 그러자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돈을 조지 물러에게 주어라. 스펄전은 그 돈이 자신에게도 필요하지만 조지 물러에게 주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날 돈을 들고 조지 물러에게 찾아갑니다. 마침 그때 조지 물러는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스펄전을 반갑게 맞이하고 스펄전이 돈을 주자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내가 지금 딱 그만큼 돈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었소. 조지 물러가 몇 번 응답받았다고요? 기록한 것만 5만 번이에요. 그러면 10만 번, 100만 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조지 물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스펄전의 마음을 움직여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느헤미야 2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예루살렘까지의 여정과 그의 신중한 행동과 반대자들에 대한 단호한 행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행 중에 보호를 위해서와 동시에 그의 사명의 위엄과 권위를 주기 위해 군사의 호송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다로 가는 도중에 통과해야 할 영토인 유브라데 저편 주들에 총독에게 보내는 왕의 조서를 얻었고 또한 레바논 산에 있는 왕의 삼림지기에게 느헤미야가 필요로 하는 제목을 공급하라고 지시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사명의 한도를 넘는다는 불평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그에게 허용된 권위와 특권을 분명히 한정하는 데 유의했습니다. 자기의 권위와 특권을 너무 누리지도 않으면서도 필요한 것은 받아냈다 이거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면서 2장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뭐 때문에 나갔을까요? 현장 보러 나간 거예요.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재건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들을 쭉 보러 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복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을 품는 거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내가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제가 오늘 3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2시간을 준비하는데 뭐가 딱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일찍 끝내란갑다. 2시간이면 한
2시간 이상을 제가 이거 메시지 준비를 했는데 보기면 오고도 1시간 정도 했으니까 3시간. 오늘 준비한 이게 다예요. 오래간만에 빨리 끝내라고. 결론 느헤미야 2장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느헤미야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정도로 예루살렘을 위해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왕이 귀한 허가 조서와 군사 호송의 요청을 허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지금 우리가 교회 이전이라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도록 우리 계속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돕고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필요한 아름다운 교회 또 성전 이전을 위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